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난 3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첫째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는 것도 배웠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하나님만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 인간은 전혀 갖지 않은 속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배웠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배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신다. 따로 떨어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각각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다 동등한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삼위는 절대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함께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관계 공동체, 공동체적 존재시다. 하나님이 왜 공동체적 존재시냐? 우리를 서로 사귀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관계로 바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작정과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서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작정과 창조와 섭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3시간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은 작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작정이 뭐냐? 작정, 1번 작정. 이 세상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인간도 물고기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사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작정이라 부른다.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 계획, 그리고 거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용하실 계획,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만사에 관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작정에 의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 뭘부터 해요? 뭐부터? 설계도부터 그리죠. 설계도. 그 설계도에 의해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 만사를 운영하기 위한 창조와 운영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그걸 작정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증거들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건 옛날 한 500년 전쯤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러죠?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겁니다. 또 이사야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도 있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실 이름이 뭐예요? 주일 교리 교실.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 기독교 회의들의 결정에서 나오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만이 우리 모든 교리, 우리 신앙의 근거고 출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크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말하기를 장로교의 교리의 특징은 예정이다, 예정론이다 그러는데, 예정론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정론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오직 성경, 이런 사상이 칼빈주의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오직 성경으로,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우리 공로, 우리 선행, 이건 어린 쪽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이 작정 속에 예정이라는 게 작은 것으로 들어있거든요. 작정은 큰 거고 예정은 적은 겁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만사 만물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정이라 하고, 죄악 중에 망할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예정이라 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은 아주 작죠. 그러죠? 예.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람을 거기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전부를 모아봐도 지구만 못하지요. 훨씬 적죠. 근데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도 많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이 다 포함되는 이 우주와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정은 이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예정은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정은 작은 것이고 작정은 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뜯어고치는 정부의 정책과 같지 않고 이건 영원합니다. 세상의 정책은 늘 바뀌죠. 그렇죠? 법령도 늘 바뀌고. 두 번째, 계획은 세웠지만 나중에 실현되지 않고 없어지는 일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계획까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꼭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대상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작정된 것으로서 불변적입니다. 위인설관,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자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앉히려고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렇게 뭘 법을 정할 때도 누구한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그쪽을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고려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작정하신 것이다. 인간에게 영향받은 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만사 만물 전부가 다 이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더 세밀한 거 나오죠. 너희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가 다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나는 이쪽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나의 자유가 상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십니다. 난 이걸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쪽 반대 방향으로 날 작정하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도록 그렇게까지 작정하셨다.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지만 전라도 지방에는 대나무가 많죠. 대나무가 추워서 얼어 죽고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을 겁니다. 대나무의 성장의 한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도가 한계입니다. 경기도에 가면 대나무가 못 자랍니다. 왜? 그건 추워서 그래요. 거긴 작은 대나무 이렇게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제대로 대나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충청도 요 안에서 요 아래쪽에서는 대나무가 자라는데 요 안에서 자란 대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유가 없습니까? 마음껏 자랄 수가 있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다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 주셨어요. 어항 안에 있는 고기가 그 큰 어항 안에 수족관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 고기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면 그 항아리 큰 수족관을 만드신 이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작정과 물고기의 자유는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6번째, 이 작정에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까지도 포함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 자원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분별력과 능력과 자유선택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선택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지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자기의 결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분별력과 선택권을 주시고 내가 선을 택하라 하고 분명히 일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택했으면 그것은 자기의 범죄한 거지 죄까지 하나님에게 들려 뒤집어 씌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예정입니다. 작은 것을 우리는 크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죠? 뭐 저 달얘기, 별얘기, 우주얘기는 우리에게 관계없는 얘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정에 관한 것이니까 이 작은 것을 크게 취급하겠습니다. 예정이 뭐랬죠?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예정이라 부른다. 읽어봅니다. 예정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선택과 유기가 그것입니다. 선택이란 죄 지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뽑아내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는 작정이요, 유기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은 죄를 그대로 두시어 형벌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계기를 삼으려는 작정입니다. 둘 다 하나님 작정인데 하나는 선택한 사람 얼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 이게 그 작정, 그게 예정이고 거기 들지 못한, 거기 탈락된 놔둔 사람들, 그것을 유기라고 부른다. 그럼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거냐?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신앙고백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고백서 거기에 전부 다 성경 구절이 촘촘히 다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걸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선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당신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죠?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 당신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유형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선택하신, 우리를 선택의 교회로 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남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도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참신자 무형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무형교회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 오늘 신자가 서문교회 1000명이라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천국에 진짜 들어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요. 나중에 그 숫자 얘기를 할 텐데 몇 명쯤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렇게 부르고, 진짜 천국에 들어간 승리한 성도들, 하나님이 본래 정말 택했던 그들을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교회의 선택, 주의 종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받은 자의 선택 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얼마를 따로 택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택하심이 분명하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부르심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군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 중에서 누구는 선택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왜 누구한테는 그런 영생을 못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인 걸 설명해 줘요. 자, 리브가 누구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 누구 며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 사람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에 아직 그 아이들이 누구누구죠? 아이가 이름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들에게 착한 일, 나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내가 어린 자를 사랑하고 큰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린 자를 사랑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린 자, 즉 야곱은 뭐가 잘났어요? 뭐가 훌륭해요? 사실은 에서보다 더 남자답지 못했지요. 속이는 자였지요. 약삭 빠르고요. 그러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 뭘로 알 수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분명히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넌 착하니까 선택할 거야, 넌 나쁜 놈이니까 선택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어떤 행동도 보이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작정에 의해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한 것을 선택, 놔둔 것을 유기, 이 선택과 유기가 포함된 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은 만사 만물을 작정하는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에 관한 계획, 그 작정을 예정이라 그러고, 예정을 쪼개고 보면 그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선택된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선택된 자죠. 유기란 게 뭐예요? 요즘에 유기견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버린 강아지들, 주인이 잘 키우다가 이사를 갈 때 아파트로 가면 개가 짖으면 안 되니까 그 데려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그게 부담이 돼. 키워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 더 이상 못 키우겠다.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 쬐끔한 거 이거 보신탕 집에 팔 수도 없고, 에라 길거리 놔두고 가자. 그 주인이 내버리고 간 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기견. 내버리는 게예요. 내버려둔 것. 근데 유기견의 경우는 그 주인의 책임이에요. 버린 것이. 그러죠? 주인의 책임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 기르다 책임져야 되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나중에 버린 것은 주인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유기가
키우다가 나중에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 누구냐? 택한 사람들은 이들이 다 똑같이 유기된 자나 선택된 자나 똑같이 다 악을 행한 하나도 의인이 없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죠. 똑같이 다 무익하고 무지하고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인생들인데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그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만드시고, 나머지 이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손 안 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어서 당연히 망하는, 하나님이 손 안 대고 놔둔 그 유기된 사람들을 통해서는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엄중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유기된 사람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놔두신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엄의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성, 이걸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그들이 할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 경품을 뽑기로 했어요. 오신 분들에게 다 표 하나씩을 숫자를 나눠주고서 여기서 경품을 뽑아요. 오늘 여기서 3명이 당첨됩니다. 1등은 냉장고고, 2등은 세탁기고, 3등은 자전거 한 대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걸 한번 타볼까 하고 모인 분이 3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300 중에 3명이 당첨되면 나머지 297명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럼 297명이 왜 난 안 줍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나요? 본래 처음부터 3명만 당첨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3명이란 사람은 이건 자기가 자전거 값을 낸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낸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기쁘고 신나고 참 신기하게 감사할 일이지만 못 받은 사람이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것처럼 은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마치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못한, 하나님의 그냥 놔두신, 그래서 자기의 대대로 지어온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심판주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걸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유기돼서 내버려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한 자가 좋겠어요? 우린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도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없고, 도리어 선택된 사람들은 감사 찬송을 일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 시편 32편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은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내 양심이 아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지워주셨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은 필연 유기를 낳게 됩니다. 선택하고 남는 자가 유기된 사람입니다. 유기란 2가지 사실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지요. 안 주시는 것, 놔두시는 것. 그 다음에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신 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심판,
유기는 첫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뭐죠? 첫째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없는 죄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유기된 개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유기된 인간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그랬죠? 더럽게 놔두셨다, 씻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있는데, 그러므로가 뭐냐면 앞에 18절부터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버리어 섬기는 그 인간들의 죄악,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더니 점점 더 망가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망가져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앙고백서 3장 7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실 뿐 아니라 그들의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반론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실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중에 보다 못해 결국은 다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유기를 선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에도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특징들. 첫 번째, 주권적이다. 누구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신앙고백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뭐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참고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예수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는 작정은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선택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택했단 말인데,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생각해 보신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이름을 걸고 있다 해도 자기의 공로나 성모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은 불변적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효과적인 부르심, 한번 아까도 말씀 읽었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 잃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가항적이다. 불가항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끌어가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싫어요 하고 버틸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꼭 찍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찍었다면 참 불행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데, 그 반대로 천국 데려가시려고 찍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당신의 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일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선택했다가도 취소하지요. 그러죠? 저 성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냈는데 은퇴하셨어요. 후임으로 아들을 앉혔어요. 교인들이 반대를 꽤 했는데 잘 진압을 하고 억지로 아들을 앉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후임이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가 예배당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버지 출입 가처분을 시켰어요. 자, 그 아버지가 후회스러울까요, 안 그럴까요? 세상에 내가 이 아들을 내 후계로 세운 것이 너무 후회된다.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제일 유명한 교회 충현교회도 그래서 그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버지한테 인사만 간 사람은 다 쫓아냈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 아버지가 나중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아들을 내가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상에. 여러분, 그 인간이 하는 짓은 이렇게 미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이 나중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면 정확하시고 그것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선 또 넌 내 아들아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서서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성화 이게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한산이에요. 한산이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모시. 예, 저 어려서 모시 많이 했어요. 예, 뿌리 감고 심부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시풀이 한 1m 50에서 2m 자라는데 1년에 4번 뵭니다. 이 모시풀을 베가지고 겉껍질을 벗기고 속 뼈다귀를 벗기면 속이 섬유질 나옵니다. 당나무같이. 그것을 이제 벗겨놓으면 그게 새파래요. 엽록수 때문에 파랗습니다. 그 파란 가지고는 옷을 못 만들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잔잔히 흐르는 물 위에다가 이 지푸라기를 쭉 이렇게 엮어서 놓고는 그 위에다가 이 모시 껍질을 얹어 놓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파란데 하루 이틀 사흘 놔두면 그게 하얗게 바래집니다.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태양이 조이니까 싹 바래입니다. 성화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참 더러운 사람들, 생각이, 행동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더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안 했다가 혼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일평생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야, 넌 안 되겠다, 그만둬 하시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그때는 우리 성화가 만약에 100을 달성해야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한 것이 한 10이나 11이나 하고 말아요. 그럼 얼마가 남죠? 89, 90이 남죠. 그 남은 90은 주님께서 죽을 때에 그를 마무리 성화시키신다. 이것이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우린 우리 힘으로 성화를 못합니다. 조금씩 변해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사람은 끝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거룩하게 하셔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선택된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유기된 자가 많을까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의견 좀 말해보세요. 누가 많겠어요? 선택된 자가 많을 거다. 와, 그래요. 참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귀 왕국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커야 맞잖아요. 그러죠?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인데 아무라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랬죠.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인류 중에서 한 10%쯤만 구원할 정도의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다 구원하고 남을 힘이 있습니까? 다 구원하고 남을 힘이 있죠.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그분께서 조금만 구원하시고 말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피의 값은, 십자가의 공로는 역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공로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고, 하나님은 선택되어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내가 안다 그러면 난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더 많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예정을 미는 우리의 자세. 예정 교리는
유한하여 시간과 능력의 제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신비한 것이어서 신중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어떻게 살더라도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거든. 그래서 아무리 함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할 때 난 예정됐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 나를 예정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나는 결국은 구원받을 거야, 이따위의 말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지만 어떻게 살든지 결국 구원받게 하는 무책임한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까지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라고 말씀했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구원년들을 주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말씀도 비슷하니까 읽어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자, 맨 마지막 부분. 그래서 예정을 믿어야 하고 말해야 하지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어서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너무 감사해. 맞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볼 때 선택은 분명히 맞아. 이럴 때 쓰는 말이지. 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게 돼 있어. 왜? 나를 선택하셨거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게 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걸 볼 때 하나님 나를 택한 게 분명해. 하나님의 선택이 참 감사할 뿐이야. 이럴 때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겸손과 확신과 감사가, 이런 겸손과 확신과 감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배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택된 자들의 행동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됐으니까 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무책임한, 그것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습니다. 작정 중에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예정이라 그런다. 그 예정은 뭐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 한다. 예정은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뭐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선택은 많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려고 택해 놓은 사람이 선택이고, 나머지 유기는 그 선택에 들지 못한 그들의 죄대로 그냥 놔두신 사람들, 이게 바로 유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써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